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한번 나눠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라에서 최고하는 보석 세공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는 반드시 글귀가 하나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큰 승리를 얻었을 때에도 감정을 조절하여 실수하지 않게 해주고,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감정을 조절하여 다시금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귀를 꼭 새겨야 한다. 보석 세공사는 고민이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 어떤 말씀을 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냈을까요? 그 말씀은 오늘 설교 결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예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은혜를 받고 뜨겁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때 보면 바로 그 다음 날, 이 쓴물처럼 너무 인생의 고통이 올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15장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너무나도 기뻐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럼 바로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큰 문제 앞에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앞에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홍해가 있는데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 물에 다 빠져 죽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춤추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진영을 다시 다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물이지 않습니까? 바닷물은 짜서 먹을 수가 없고 샘물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이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목이 마르는 거예요. 바로 3일 전, 바로 그 사흘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사흘밖에 지나지 않는데 목이 마르니까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무리 감격적인, 아무리 기적적인 상황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바로 눈앞에 현실의 고통은 우리를 참 나약하게 만듭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면 정말로 힘이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듣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을 내가 다시 한 번 인지한 다음에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그러나 월요일날 또다시 현장에 가면,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는
또 원망하고 불평이 쏟아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를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또 불평을 만들게 하는 오늘 여기 쓴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고난은 여러분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1년, 2년, 아니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430년입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말이죠. 그냥 그 나라 사람이에요. 430년이면 말입니다.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으로 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종노릇했어요. 만약에 대우를 똑같이 해주고 말입니다. 동일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출애굽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그곳에서 종노릇합니다. 벽돌 만들고요, 성 쌓고 이런 일 합니다. 물론 초반에는 좋았죠. 요셉이 있을 때.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설렜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직장 생활하다가 고향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것도 추석 보너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선물을 가득가득 샀어요. 시간 있을 때마다 일주일간 말이죠. 여기 가서 엄마 좋아하는 거, 아빠 좋아하는 거, 동생들 좋아하는 선물들 있잖아요. 가득가득 샀습니다. 그리고 차에 싣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경험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텐데 혹시 안 해보셨다 할지라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은 많이 준비 못해도 부모님을 본다는 그런 설렘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출발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런 자유입니다. 정말로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말이죠. 이제 우리 더 이상 이거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저 뒤에서 모래폭풍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분위기가 갑자기 감지된 것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큰일 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때 했던 행동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역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치 인생 역전인 것처럼 말이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누가 짐작해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왔다가 잠시 잠깐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모세를 원망하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인생의 위기다, 아니 내가 이제 여기서 죽겠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홍해를 통해서 나왔을 때 그 감격은 말이죠, 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 나왔을 때 그 기쁨, 그러다가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 감격,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그들이 이제 뒤에 쫓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만 보고 가면 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없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며칠, 단 사흘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할 때 드디어 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이고 목마른데 너무너무 잘 됐다.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떴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써요. 아주 오래전, 한 20여 년 전인데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관광지로 어떻게 조성됐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 마라 지역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그랬더니 그곳에 이렇게 우물이 하나 있더군요. 그래서 그 우물을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먹을 방법이 없죠. 너무 다 말라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저기 여기저기 바닷물이 모래로 이렇게 흡수되게 와서 거기 물이 바닷물처럼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을 가지고 사흘 길을 왔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기쁨이 있어서 말이죠. 그곳에 우물이 있어서 마음껏 물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은 항상 좋은 길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이 다 응답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인생의 고령,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쓴물 같은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격을 뒤로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고난이 닥치고 왜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일까요?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래요? 24절 한번 여러분 봐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참 이 사람들 말이죠.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죠? 바로 며칠 전에 말이죠.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들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10가지 기적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잖아요. 이쯤 되면 그들의 믿음이 이쯤에 와서 오늘 24절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가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요?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인생의 좋은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우리는 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과도 다름없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더니 이제 그들은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렇게 큰 기적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들에게 이 사흘의 시간은 극히 극심한 갈증의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의 시간에 마침내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우물을 갔지만 더 인생의 어려움을 줄 것 같은 그 마라의 쓴물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말씀대로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마치 홍해 앞에서 그런 거죠.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는 무덤이 없냐, 어디가 없냐,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마치 이런 원망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치 육체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그 믿음마저도 흔들어 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 그렇게 불같은 믿음, 큰 바위 같은 믿음,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가도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처럼 묻고 또 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단 사흘길,
말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아요. 단 사흘길.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들의 이 불평에 맞장구 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그거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은 갈라주신 거고, 사람이 그래도 물은 있어야지. 물. 야, 우리 어디 가다가 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미리 말해줬으면 편의점에 가서 물이라도 좀 사놓을 걸. 근데 그 당시에 편의점이 없잖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미리라도 물을 좀 준비할 걸. 이럴 수 있습니다. 이들이 준비해놓은 물을 어떻게 한 사람이 한 가정에서 3일간의 물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물통에 조금의 물이 있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나라도 원망하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으로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감격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시험 주시는 거예요? 잘되게 하려면 계속 잘되게 해주시든지 왜 저에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신앙 있는 사람들도 또는 옆에서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디야?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대?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있었으면 끝까지 좋으면 나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사명 감당할 텐데 가난한 사람 돕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 그런 일 할 텐데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파도 타는 것도 아니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든 거야? 그랬더니 옆에서 또 계속해서 맞장구칩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제대로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 고민이야 갈등이야.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친다. 아멘. 여러분 아멘?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12개의 이 물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각 한 지파당 하나의 물샘이 있을 수 있도록 물샘 하나 아니에요. 각 지파당 하나씩 있을 수 있도록 물샘 12개를 예비해 놓으셨고 종려나무 70주를 예비해 두셨어요. 지금 현재 고난이 조금 어렵고 지금 현재 고통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어려운 고난 힘듦이 여러분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불평 불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이 12개의 샘물을 준비하시고 70주의 이 종려나무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나요? 그것은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아주 정말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그 자리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이 바로 그것을 가려버립니다.
내 앞에 있는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그 눈을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동안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좋은 사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이 눈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위해서 예비해 두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도 인생의 마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어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메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좀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좀 만나주시고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지금입니까? 하필이면 왜 지금입니까? 자식들 다 시집 보내고 다 보낸 다음에 지를 다 독립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이 어려움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야고보서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듬는 바로 그 현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광야,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쓴물을 만났다면 바로 지금 믿음을 배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쓴물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오늘 중요한 장면의 전환점입니다. 바로 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 아니에요. 물론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200만 명의 수가 전체가 다 소리를 지르진 않았겠지만 그 많은 수가 데모하듯 시위하듯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바로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켰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불평이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였고 그 나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쩌면 기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은 거기까지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 오늘 쓴물처럼 이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는 지금 이 순간 쓴물을 마시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평이 해결점이 아니라 기도가 그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실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에게 고난 있고 고통 있고 인생의 쓴물 가운데 닿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적이 앞으로 바로 그 기적의 현장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없는 온방은 절망을 낳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온방은 절망을 낳지만 기도 있는 고난은 기적을 낳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 기도가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기를 소망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뀐 다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한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순종해라. 그리고 신뢰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허락하신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적의 경험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기적의 경험으로 그냥 끝나고 기억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기억만 하고 있지 말고 이 단물,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을 가지고 기억만 하고 있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런 질병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너희를 고쳐주겠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를 고쳐주고 너희의 형편을 고쳐주고 너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겠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 다음에 엘림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다음에 엘림, 바로 12개의 그 물샘과 70주의 이 청로나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마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쓴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바로 이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보석상에게, 보석 세공인에게 그 반지에 글을 쓰라고 했을 때 이 보석 세공인이 너무나도 고민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갔답니다.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왕자님 2차 전차를 해서 이런데 제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 왕자가 그 보석 세공사에게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석 세공사가 그 반지에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거 성경 찾아보면 안 나와요. 이거 이야기예요. 이야기. 성경 어디 띠야? 없어.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할 만한 말입니다. 이런 거죠. 왕이 승리가 감에 도취돼서 교만할 때 이것도 지나가. 왕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이것 또한 지나가. 아주 큰 명언 같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부르짖으며 쓴물을 넣고 단물만 있으면 좋겠지만 누구에게나도 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엘림이 있습니다. 그 뒤에 편안히 쉬고 마실 수 있는 바로 엘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 같지만 절대 버림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이것이 끝인 것 같지만 절대 끝난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난달 동안 몇 번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 시편 35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 내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말의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들게 하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여정에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장소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해내는 우리 믿음의 소망이 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